온전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산상 변무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떻게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인사 중에 하나가 식사는 하셨습니까? 였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식사를 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 건강하신 것이고 잘 지낸다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인사로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옛날보다 풍족하게 살지만 서로에게 서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이 인사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내 일도 바쁘고 피곤하고 하지만 우리 가족들을 한번 좀 둘러보면서 또한 인사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구약에도 나오지만 신약에도 나오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표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놋뱀 사건입니다. 오늘 놋뱀은 바로 불뱀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불뱀을 만나야 했을까요? 오늘 그들의 말씀을 가만히 쫓아가 보니 그들이 이제 호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야, 드디어 약속의 땅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는 최단거리를 가지 않고 한마디로 지름길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자 그들은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그들은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광야 생활도 끝났다 생각했고 지름길로 가면 이제 약속의 땅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광야길을 돌아가야 한다라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늘 4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쉽게 말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한 이유는 다른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38년이나 그 긴 시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광야로 우회한다고 하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제 막 극한상을 잘 넘겨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 이제는 괜찮겠지. 근데 또 다른 큰일이 터진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주저앉고 싶겠죠. 이제 더 이상 못한다는 푸념을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아,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나 여기서 그만둘란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내 힘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사람들이 이상한 것은 마음이 상하거나 괴로우면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일이 잘 되면 내 탓, 일이 잘못되면 네 탓,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했습니다.
왜 애굽 땅에서 편하게 살면 될 것을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 거친 광야로 인도하였느냐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그들은 오늘 그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도저히 은혜라고는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뻔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원망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잠잠하고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이전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참 뻔뻔하다. 나 같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덜컥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이죠. 너라고 다를 것 같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은 거울이다 라고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누구 집사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 사람을 얘기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분은 깨진 거울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는 말씀만이 내 말씀이 아니라 때론 심판의 말씀도 질책의 말씀도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는 것이지, 복의 말씀만 내 말씀이요 심판과 저주의 말씀은 당신 말씀이요 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찔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던가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숨어버립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위안 삼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왔고 우리 삶을 비춰보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나는 죄인이라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그 그늘 같지 않는 그늘에 숨어서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자꾸만 작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잊어야 될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살면서 이건 잊어야 되는구나, 이건 잊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빨리 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일이 있으면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을 잘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까? 그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에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던, 그리고 홍해의 그 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습니까? 아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조차도 곧잘 은혜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작은 돌뿐이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심지어 불신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솟아오를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뒤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집중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지나온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송가 말이죠. 그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풍파가 몰아치더라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렇게 쉽게 흔들리거나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므로써 그 일을 이후에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도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셨던가?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삶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라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지 않겠습니까? 왜요? 경험해 봤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지난날의 은혜로운 경험은 단지 과거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의 신앙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걸음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지난날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조차도 이렇게 죄인인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 삶 가운데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체만,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작은 일, 아니 큰 일이든 감당하지 못할 일이 과연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마음속에서만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는 안 된다 이런 것이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보다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죠. 땅만 보고 살아가니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마음속에 품고
하늘과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세상에 모진 풍파가 불더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기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나 보이는 대로 살고 싶지 않다. 나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고 싶다. 이 시작은요, 바로 기억함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보이는 데서 결코 현혹되지 않습니다. 비록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앞만 보고 부지런히 달려가는 우리도 인생에서 이처럼 뒤를 돌아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앞만 보고 살다 보니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처럼 호흡을 고르듯이, 가쁜 호흡을 고르듯이 쉼과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모진 풍파가 불어올 때 마치 내 숨이 가빴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잠깐 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숨을 고르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이 왜 복된 주일이냐? 바로 그 숨을 고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고르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복된 날이요,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의 시작이 바로 오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고르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한 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부족한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믿음의 숨을 고르고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하였으나 그들이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원망하자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왜요?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 역시 어땠습니까?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자기들이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저질렀다, 우리를 위해서 제발 불뱀이 사라지도록 기도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 떨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돌아가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삶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죽음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불뱀과 똑같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바꿔 얘기하면 바라보라. 그러면 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서 무슨 소리 뱀이 독이 퍼져가는데 노뱀 보면 산다라고 코웃음 쳤던 사람들은 그날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기에 하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순종하기 쉬운 것 같죠. 바라보는 것 쉬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쉬운 듯하나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같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서는 불뱀 사건을 통해서 노뱀이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그분께서 세상의 죄를 위하여 나무에 달리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누구라도 믿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게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되새기고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곁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나게 해주는 매개체요. 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기까지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매개체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기보다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해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기보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기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